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이렇게 또 가슴에 카네이션도 이렇게 달고 계신데,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부모님의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감사를 표시했는데, 이 카네이션의 이 붉은 색깔 그것처럼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는 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명령과 또 부모를 향한 명령이 균형 있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은 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아름다운 음악이 여러 악기의 조화로 완성되듯이 행복한 가정 역시 부모와 자녀의 상호 존중 그리고 책임 이행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담긴 이 가정의 원리를 깨달아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 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이 아래에서라는 그런 뜻의 이 휘포, 그리고 듣다라는 뜻의 이 아쿠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 아래에서 듣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권위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바에 기꺼이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마지 못해서 따르는 그 복종이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길 건널 때 부모님들이 항상 손잡아 라고 하죠. 그러면 아이는 그냥 부모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손잡고 그냥 같이 걸어갑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그 지시가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이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자신의 순종은,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사랑과 그 지혜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아이들이 한창 이제 막 속된 표현을 설칠 나이, 3살, 4살, 5살 되면 그냥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높은 곳에서 뭐 높아봐야 뭐 얼마 안 되지 막 그런 데서 의자나 이런 데서 뛰어내릴 때 당연히 아빠가 받아줄 줄 알고 그냥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에 대한 단순한 그 믿음, 신뢰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를 제시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은 소년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6장 20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0절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부모에게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님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배치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죠. 뭐 요즘이야 그런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못 다니게 해서 부모로부터 핍박받고 또 탄압받는 그런 자녀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 간증 집회하러 다녔던 어떤 분은 이제 부모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거죠. 심하게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관 속에서 이제 3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오고 다시 살아난 뭐 그런 간증도 하고 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회 못 다니게 막 부모님이 우리나라는 대대로 이제 뭐 불교 집안도 있고 뭐 그런 토속 종교들이 있으니까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님의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꼭 교회 가면 부모 말씀 어기게 가르치고 엉망진창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배치될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주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인용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티마오는 가치, 존귀, 또 명예를 뜻하는 이 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는 단순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님께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깊이 존중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주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와 삶의 실천, 그러니까 모두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모 공경의 개념은 낯설지 않지요. 뭐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서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공경 티마오는 단순한 이 효의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는 종종 이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과 복을 강조하지만 성경의 공경은 하나님 안에서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존중해야 하고 자녀 역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이 전통 가치관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완성시켜가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우리 유교의 효가 주로 이 외적인 행위와 또 뭐 형식적이고 의례에 중점을 둔다면 성경의 공경은 마음의 태도 그리고 진정한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그 행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를 보면 남편의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하면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공경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 고르반이라는 종교적 핑계로 부모님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 공경이 실질적인 돌봄과 부양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건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돌보는 일은 그냥 어느 정도 양해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 너네는 그 의무를 충분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파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2003년에 이제 처음 파트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학 대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그때는 이제 10의 3조를 이제 어머니 용돈을 드렸죠. 저는 30만 원 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10만 원을 용돈으로 꾸준히 드렸고 지금도 어쨌든 11조를 어머니 용돈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러죠. 더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랬는데 아이고 목회자 사례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실질적인 가게를 돌보니까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제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모님들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냐고 은근히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지하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툭 잘라버리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처럼 부모님께 생활비를 많이 드리고 복양하는 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받는 부모님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30만 원 버는데 10만 원을 여러분에게 용돈을 드리면 아이고 우리 자식 그냥 철들었지 하고 그거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렇게 하셔요?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모아놓고 또 다른 자식들이 준 용돈까지 모아놨다가 또 어려운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보태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항상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않냐. 저는 그 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계산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인 공경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오히려 더 그 피 같은 그 자식의 그 애쓰는 그 마음을 더 갚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밥 굶어본 적 없어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풍족하게 그렇게 지내지는 못할지라도 먹는 거 입는 거 그렇게 제가 어릴 때처럼 없어서 빌리러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맨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죠 우유급식 그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우유급식도 못 받아 먹고 그러다가 가끔 아이들이 우유 먹기 싫어가지고 이건 네 먹으라고 그러고 주면 좋아가지고 그거 먹다가 늘 안 먹던 우유 먹으니까 배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유 같은 거 막 먹을 때 아빠는 말이야 옛날에 이런 얘기 이랬어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또 그런 얘기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저 보시면 그러잖아요. 보면은 목사님은 맨날 어렵게 자랐고 맨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자라는 그런 감사하죠. 저는 어쨌든 전문용어로 몽타주라도 그냥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만은 어쨌든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 당연히 그걸 포함해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를 지켜드리면서 연로하셨을 때 정성껏 보살펴드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연세 드신 그 성도들 이렇게 대할 때 보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그냥 병치레 안 하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그냥 자다가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기 싫은 거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어린 시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60, 70인 자녀가 그죠? 80, 90, 100수 되는 그런 부모들을 지금 공경하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 오히려 부모님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성인이 된 이후, 아니 노년이 돼서도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생활비 드리면서 연로하신 부모님 의견과 결정 존중하고 또 그분들의 영적인 정서적 필요에 관심 다 기울여주며 단순하게 그냥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진심과 함께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그러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날에만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 정도인데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게 바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 부모님의 필요와 그 마음을 우리가 경청하고 들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게 진정한 공경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흔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변에 자식이 있어도 우리 권사님들도 보니까 그냥 그저 그 휴대폰 가게 대리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가게나 식당 같은 데 가면 다 테이블마다 그죠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있고 심지어 계산까지 거기서 하게끔 시대가 급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벼운 거 그런 것부터라도 부모님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안내해드린 거 그 자식이 아니면 누가 챙겨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작은 것부터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세워주는 그런 일 그리고 건강 상태까지 세심히 살피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죠. 우리 권사님들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시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혹시 안 나오거든 아침에 꼭 전화해봐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홀로 계신 분들은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뉴스에도 왕왕 나오잖아요. 그냥 혼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주변에 자식들도 그리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몇 날 며칠 심지어는 몇 달까지 방치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도 바쁘고 하지만 늘 부모님의 그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신경 쓰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공경이다라는 겁니다. 또 2절 하반절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10계명 중에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것과 동시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이 구체적인 축복이 명시적으로 붙어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이 부모 공경 계명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지키는 자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된 축복, 그러니까 잘되는 것과 장수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 잘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너한테 좋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질적인 부유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형통,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웰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 영적인 성장, 정서적인 안정 등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다라는 건 문자적으로 긴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오랜 정착과 이 안정된 삶을 의미했지만 신약에서는 이 땅에서의 복되고 의미 있는 삶 또는 단순하게 횟수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삶의 기간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복받고 뭐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늘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또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소하게 살면서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은 이 바쁜 국정 속에서도 늘 어머니를 찾아뵙고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어려움 속에도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기초를 닦고 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신앙적인 삶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이 뭐 성경과 장수의 절대적인 보증 수표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라고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또한 잠언 3장 1절 2절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해서 이 부모의 훈계를 포함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게 장수와 또 평강의 비결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부모 공경이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 강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신앙적 행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삶의 모든 부분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녀에게만 명령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4절 전반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로르기조는 곁에서 또 넘어서라는 그런 뜻의 파라와 분노하게 하다라는 뜻의 오르기조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화를 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부당하거나 지나친 요구나 대우 또 일관성 없는 훈육, 또 비인격적인 모욕 등으로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원망, 또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의욕을 꺾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언행을 포함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쪽이 이런 거 보면 그 자녀의 문제는 항상 부모의 문제였잖아요.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감싸주고 세워주기보다는 늘 무시하고 자녀를 깎아내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이 과격한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자녀를 또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후반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양육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트레포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그리고 먹이다, 기르다,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의 트레포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의 전인격적인 필요, 그러니까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식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 말해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죠.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내가 낳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의 말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안에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히 부모가 자기 목숨도 자녀를 위해서 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리사랑을 말합니다만 사실은 오늘날 사회 현상을 보면 그것도 옛말이죠. 오히려 친부모의 그 악행이나 범죄들이 자녀를 향한 범죄들이 너무 많은 게 오늘날의 그런 사회 현상이 돼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날로 사회는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보살피고 또 사랑으로 또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훈련, 징계, 연단, 인격 형성 등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과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나 연단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도록 인격과 삶의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전인적인 훈련이에요. 그리고 훈계는 주로 말로 하는 가르침, 권면, 경고, 교훈을 의미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이 말로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과 경고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모든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것이어야 하죠. 즉 부모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물론 그 기준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우리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 그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100% 맞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거기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왔을 때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양육하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장 8절 9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부모의 교훈이 자녀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따라서 자녀의 인격을 훈련하고 삶의 방향을 지도하며 때로는 권면과 경고를 통해서 잘못을 바로 잡아줌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가정예배, 또 성경 공부, 신앙적인 대화, 또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일관성 있는 훈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자기는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면 자녀도 그 말에 또 부모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따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받는 첫 계명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과 돌봄과 훈련 그리고 권면으로 양육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명령들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온전히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는 마음으로는 그래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먼저 튀어나가 버리는 게 우리네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나는 부족해서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 상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 그게 아니었음을 부모나 자식에게 표현하면서 관계가 더 돈독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순종과 공경의 도리를 다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혹여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약속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누리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